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배터리가 1%가 남거나 또 거기다가 보조 배터리 같이 보조 배터리마저 없을 때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기 싫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무력감을 느끼거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영적 배터리, 그 마음의 배터리가 0%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의지력이 바닥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는데 하고 싶은 힘도 안 생기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소원도 안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게 사람 자체가 원래 이 의지력이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은 하루 만에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의지력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결정하고 결심할 수 있는 의지력을, 하루의 의지력이 심리학적으로 생기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또 예수님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달라 그럽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 먹을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해당되고 정신적인 부분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어떤 분은 아침에 막 이제 오늘 하루는 공부도 하고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막 합니다. 그런 의지력이 아침에 막 충만합니다. 근데 한 점심쯤 가면요, 아침에 너무 많은 결정들을 하는 바람에 오후부터는 의지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면 사람마다 자신들의 의지를 쓰는 그 빈도수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아침에 방전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점심에 방전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녁에 방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의지력이 있는데요,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상황을 보면요, 자신들이 그 의지력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걸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외부적 상황입니다. 외부적으로 고난이 계속되고 핍박이 계속되니까요, 그 의지력이, 하루를 써야 될 의지력이, 하루를 사용해야 될 은혜가 빨리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적 문제인데 교회 안에 유오두개와 순두개가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유오두개 집사, 순두개 집사 하면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서로 싸우니까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뭔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전도도 해보려고 그러고 성경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 자꾸 교회 안에서 싸우니까 그거 신경 쓰는 바람에 의지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인데요, 영적인 위협인데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안에서 교회에서 다른 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무슨 결정을 해야 좋을지 결정력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쯤에 있냐면요, 저기 보면 저기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그리스 위쪽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기를 마케도니아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저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을 향하여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저 빌립보라는 지역이 저기고, 그리고 바울이 옆에 보면 로마라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할 때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루에 써야 될 의지력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의지력도 주시고 정신력도 주십니다. 근데 그 정신력이나 의지력이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뭐냐면 내가 하루 동안에 어떻게 그걸 쓰느냐에 따라서 탈진이 빨리 돼버립니다.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밤에 대해서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달라요.
저는 밤에 의지력이 좀 떨어지는데 정재한 형제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력은 있는데 마음의 근육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얘기하지만 이 앞에 있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산입니다. 산. 근데 저 산에 자 정재한 형제 보고 올라 그런다면 여러분 200m도 못 갑니다. 하루에 힘이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등산을 하면 200m밖에 못 갑니다. 제 아는 목사님하고 작년에 등산을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200m 올라갔다 둘 다 내려왔습니다. 힘이 있잖아요. 아침에 힘.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체력이 없는, 머리 의지가 없어요. 체력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해병대, 이 해병대도 아침에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힘을 주잖아요. 이 친구 보고 저기 올라가라 보면 한 500m는 올라갈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영적 체력이 있고 의지력이 있지만 그 마음의 근육에 따라서 그 체력에 소진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심리학의 말이나 성경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루의 의지를 주시고 하루의 의지력을 주시고 하루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중간에 방전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방전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의지력이 빨리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이 너무 아침보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속 썩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관계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몸도 막 힘들고 그러면요 의지력이 금방 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은요 소원을 두시고 의지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의지력을 계속 아침마다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밖에서 행하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전에 12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삶을 말해요. 자, 그건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너희 안에 뭘 주신대요? 너희 안에 뭘 주신대요?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신대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역시 현재형이에요. 그건 뭐예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원과 의지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소원을 준다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깨달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정재한 형제가 있는데 정재한 형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안 읽다가 읽어야겠다는 생각과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소원을 주고입니다. 살 빼야겠다는 깨달음, 운동해야겠다는 깨달음, 공부해야겠다는 깨달음, 이거 다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올 때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니다. 소원 안에 빨리 넘겨봐요. 소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발적인 열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다음에 깨달음을 주면 아, 나 살 빼야지 이 마음이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살 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소원을 두다 마지막은 강한 동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강한 동기를 주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행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를 정리해서 아까 여기 그림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3단계 1번, 2번이 다 소원을 두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깨달음과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 살 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내일 살 빼기 위해서 줄넘기 20개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죠. 또 학생들은 공부할 때 나 오늘 공부하는데 영어 단어는 한 30개 좀 외워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생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 이번에 술 끊어야지. 왜? 건강을 위해서 생각을 주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작심삼일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근데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럽니까? 매일매일마다 3일이면 대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의 소원과 의지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심삼일 진짜 잘한 겁니다. 괜찮다고 한번 해주세요. 괜찮다. 작심삼일.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죠. 저 원하는 마음이 뭐냐? 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엔 다 듭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살 빼려고 계단을 샀습니다. 천국의 계단.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천국의 계단 한다고 해서 나도 그거 따라 해보려고. 자, 생각 좋잖아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의지력도 생겼습니다. 아멘. 2번 했습니다. 2번. 이게 오늘 말씀이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2번도 힘들던데. 주님이 그렇게 의지력까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제가 2번하고 말았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아이디어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공부할 마음도 주시고 의지력도 다 주는데요,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고를 했단 얘기예요. 협력을 했단 얘기예요.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실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옮기는 끝까지 마무리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단 얘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이를 위하여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세워야 하고 그런 소원을 주고 의지력을 주시는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력,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실 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 생각의 방향을 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환경 속에 사람 속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 물론 이제 정기환 형제하고 저하고는 그 마음의 근육이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저 역시도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의지력이 떨어질 때가 있겠죠. 하루를 살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의지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하기 싫고 목회도 하기 싫고 다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 하냐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뭐냐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자꾸 떠올라요. 생각. 뭐가 떠오르냐면 특세 준비해야 하는데 이 생각이 떠올라요. 하기 싫은데 생각은 나요. 경험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러면서 이번 특세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뭐냐면 내가 탈진하고 넘어 있음에도 하기 싫어요. 연약함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자꾸만 어떤 일에 대하여 하기 싫은데 아이디어가 생겨요. 깨달음이 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정재환 형제 누워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재민 형 자매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본인 머릿속에는 뭐갑니까? 설거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예, 그냥 저 역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죠. 어떨 땐 뭐 목회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런데 머릿속에는 이미 경로잔치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별로 경로잔치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리고 또 뭐 꿈축제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지력이 바닥이 나고 막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작년에는 서머 캠프를 갔잖아요. 올해는 정교인 수양회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겁니다. 하기 싫은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해됩니까? 하기 싫,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부터 주는 게 아니라니까. 자발적 마음부터. 뭐부터 주는 겁니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그냥 잡았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앉아있더니 치고 있더라고요. 뭐를? 정교인 수양의 매뉴얼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 하기 싫은 마음도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억지로 하지 않고 먼저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 다음에 그걸 잡으면 그 다음엔 자발적인 마음을 부어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잡아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의지력을 부어주시고, 의지력을 붙잡고 결단하면요, 그 다음에는 환경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면 아멘. 성도 여러분,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력도 주신대요. 다 현재형입니다. 오늘 주신다는 얘기예요. 계속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준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신대요. 그 기쁘신 뜻이 뭐냐?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게 뭡니까? 칼빈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성장하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닮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자 훈련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할 때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자발적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구원을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원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지력도 주시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 승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쪽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셔서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자동차 시동 버튼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소원입니다. 생각이 들고 자발적인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의지력 있죠? 그게 바로 자동차 연료입니다. 실행하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려면 여러분 버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눌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하고 싶은 생각도 주시고 실행하는 능력, 의지력도 이미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버튼은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루를 살다 보면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그럼 뭐 한 겁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소원과 의지력이 방전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의지력을 다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충전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의지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전부터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 어떤 사람은 저녁, 어떤 사람은 밤늦게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여러분 일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근데 의지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방정 신호가 왔기 때문에 충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의지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 의지력을 주셔서 성경 읽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마음의 체력이 달라요. 에? 사람의 몸의 체력도 다르잖아요. 저의 체력이 그래도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예전에 성수원교회 왔을 때 내장산 등산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거 안 잊어버렸습니다. 나 정복했습니다. 내장산 3일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체력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체력도 마음의 근육도 사람마다 달라요. 마음의 근육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수록 하루의 의지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 방전되는 시점이 달라져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 읽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의지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체력이 더욱더 영적 체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여러분 금연할 수도 있고 금주할 수도 있고 성경 읽을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있습니까? 집중력도 훈련하면 개발된다고. 됩니다, 그게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회긴해야 되는데 근데 하기 싫어지고 직장인들은 어려운 일을 끝까지 끝맺혀야 되는데 뭡니까? 의지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지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볼 만한 의지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아이 어떻게 키웁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매일매일마다 일용한 소원을 일용한 의지력을 매일 부어주시는 겁니다. 방전될 때는 구하시고 더 방전되는 시점을 오래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하시면 돼요. 감사하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마음의 근육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소원을 주실 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내가 그 소원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나? 잘 따라오고 있네요. 이루라는 말은 현재 시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결심해라, 매일매일 결단해라 이 뜻입니다. 매일매일 버튼을 누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결단이라는 단어 한자를 한번 보세요. 결이라는 단어 앞에 물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럼 저게 무슨 뜻이냐면 강물처럼 방향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생각이 딱 들 때 오늘은 전도하리라 생각을 주십니다. 오늘은 운동하리라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생각으로 방향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는 무슨 단자냐면요, 도끼처럼 단호하게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도끼를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있어야 돼요? 쳐야 돼요? 실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방향을 정하고 단호하게 한번 시도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의지력이 더 생기고 환경이 따라오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애가 일어 생기고 그리고 저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의지력의 체력이 점점 더 커집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그 구원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러면 구원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전도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소원도 그 잡았더니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생긴 다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경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돕는 자 아론이 생깁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원함을 주실 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시고 길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